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온전히 그를 섬기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14절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제단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영혼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의 주신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time for neutrality, 즉 중립이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no time for neutrality. 어떤 경우든지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고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이고 하나님 은혜면 은혜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리고 여러분 은혜도 가까이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 또 교만, 하나님 음행, 우상 숭배, 음행, 교만,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동일하게 우상과 음행과 교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중간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 직무를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할 정도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을 하지 마라. 밭고랑이에 두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거 뿌린다고 해서 그게 섞여서 뭐가 콩이 여러분 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같이 심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중립을 싫어한다, 중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몇 주 후가 되면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애국 광야
가난이에요. 왜 광야가 문제가 될까요? 이건 여러분 애굽도 아니고 여러분 가나안도 아닌 그 중간 지대가 광야예요. 이 광야는 늘 불평하는 자리고, 이 광야는 늘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자리고, 이 광야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방이 있다면 여기는 시험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약속이 있는 자리예요. 늘 시험이 있는, 요만큼만 해도 시험 들고, 조금만 뭘 해도 그냥 혼자 푹 주저앉아 버리고, 광야는 늘 시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왜 그러냐? 왜 광야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이유예요. 양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쪽은 육에 속한 자, 이쪽은 영에 속한 자, 이쪽은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이쪽은 악령, 바로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이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고,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가 지배할까요? 양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성령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혼란해지고 혼돈에 빠지는 그 중간지대, 뉴트럴리티가 여러분 바로 어디냐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바로 안 가지면, 이거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단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중간지대, 여러분 이 중간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언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에 보면 23장, 24장, 실은 22장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것은 23장부터인데 23장, 24장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 뭐가 기본이냐 하면 오늘 읽으신 여러분 14, 15절이 기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으신 14,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14절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이고 15절까지 이거 연결되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에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1절 말씀에 그를 섬기라.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즉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됐어요. 자,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에 너희가 오늘 여러분 15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싫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것 같은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이 많은 것을 보아하고 이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결단하라.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읽으신 1절과 13절까지는 바로 지난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1절과 13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즉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역사까지를 설명했어요. 아주 짧은 그 지면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잘 들었다면 이제는 너희는 결단해야 돼. 그러므로 이제는 너 결단해. 뭐도 해서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선택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상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들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 생육 본성, 여러분 그리고 충만 다스림, 이런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거절하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창조의 목적을 거절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양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동성으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 있어도 여러분 동성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아무리 악한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는 동성애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인권의 이름에 탈을 쓰고, 여러분 이 자유와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너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만약에 너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걸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결단하라. 이 얘기는 선택의 무덤보다도 자세의 문제예요. 너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너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판은 걸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생각은 붙잡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도 없는, 뜨거움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벌써 아마 죽은 것이다. 뭐처럼? 불 꺼진 난로처럼. 난로는 불이 붙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이롭게 하고, 불이 붙어 있어야 기생충이 거기 붙지 않습니다. 파리도 붙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거기에 거미도 줄을 치지 못합니다. 불이 끓어지면 녹이 슬고, 불이 끓어 있으면 파리가 앉고, 불이 꺼져 있으면 거미가 여러분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나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이 일생 동안 식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받아요. 이게 시작이니까 지금까지는 역사를 얘기하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까지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선택해. 뭐 하지 마, 중간에 서지 마, 중립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싫지 않거든, 싫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쫓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땅, 즉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쫓아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랬어요. 아마 각 집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에 가장 많이 권면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또 집에 가훈이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옛날에는 목판이 굉장히 많았어. 목판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뭐 그것만 딱 여러분 가훈이 그 가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 고백이 우리 자손에서 영원한 후손까지 하나님 앞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할 거냐, 저쪽을 선택할 중요는 없으니까 열정을 선택할 거냐, 게으름을 선택할 거냐, 이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 신상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신론자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 신상들은 뭐 여러분 그 어떤 모든 신상이 이거 믿어보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걸 믿다가 또 저걸 믿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델과 단에 두었던 우상의 제단, 여로보암의 제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헤브론산 가는 쪽에 보면 텔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단에 가보면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단지파가 왜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14만 4천 명에서 단지파가 빠졌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단지파의 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돌단이니까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주 예본을 딱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제단 같은데 어떻게 봐도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어떻게 봐도 지금 우상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단을 베델과 단 두 군데다 쌓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단이 뭐냐면 베델 그리고 단에 있었던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쏟아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우상의 제단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모르지 뭐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구단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라도 아예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내 마음에 수많은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할래? 아니면 내가 은근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생각이 거기 다가고 온전히 잠잘 때까지 그걸 생각하고 눈 뜨고도 그걸 생각하고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너의 우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그것이 있어야만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난 그것이 없어서 나 행복하지 못해. 지금 나는 내가 지금 그것이 꼭 행복하려면 그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없는 것 중에 얘기한 거고 없는 것 중에 난 그것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신랑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요소로 아름답게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유는 오직 그것을 영원히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맨날 기도해도 그것만 의견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에 지난 3년 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을 내가 자식이라는 우상의 공범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난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자식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돈에 매여 있다면 나 이것을 못 삽니다. 하나님 이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식이 이거 영원히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관심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생각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의 공범자로 만들지 말라라는 설교를 3년 전에 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했는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 도와줘서 이 우상이 영원히 내 인태 있게 하시고,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공범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저 단지파에 그 만든 단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베델에 만든 우상의 단에 절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무당을 찾아간 사람 없고 절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들 속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뭐뭐 못하는 거.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니? 너 진짜 날 사랑하니? 그럼 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니? 나의 생각은 그저 조금 급할 때 한번 하는 거고, 대부분의 생각은 이거. 그 우상이 너 안에, 너 우상인데 나를 자꾸 너 그 우상을 영원히 세우는데 나를 자꾸 공범자로 끌어들이는 것 때문에 내 때 기도하지 않니? 예배의 목적도 거기 두지 않니? 라고 한다면 진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상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공범자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얘기를,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너 어느 것 선택할래? 강 저쪽과 애굽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 신들은 여러분 쾌락의 신이요, 그 신들은 소유의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너 어느 것 선택할래?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14절에 시작하는 이 말은, 너가 이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선택해.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경외함, 두 번째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우상을 붙잡고 있느냐? 첫째는 경외함, 두 번째는 온전함,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우상을 까봐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아. 진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함, 온전함, 진실함,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경외함이에요.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양다리 걸쳐봐요. 양신에서 왔다 갔다 해봐요. 늘 여러분, 내가 매년 연초에 말씀을 드리지만 광야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양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 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편한 대로, 이쪽 가면 그냥 이쪽 가고 저쪽 가면 저쪽 가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도 갖지 못하고 세상에는 그것도 갖지 못해. 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노력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여러분 근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못 갖게 해. 그걸 못 갖게 해. 내 우상을 내려놓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에요 야곱의 딸이 하나예요. 그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학대학 교수예요. 근데 여러분, 12 아들도 사랑하지만
야곱에 있어서는 진짜 여러분 절대 놓을 수 없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바로 디나와 라헬에서 난 두 자식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거 없으면 야곱은 죽어요. 야곱의 우상으로 딱 자리 있는 것이 한쪽에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한쪽에는 디나예요. 다 없어도 돼. 루벤 필요 없어. 시몬 레위 필요 없어. 난 이놈들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우상을 계속 볼까요? 아니죠. 그래, 내가 너 딸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주마. 세겜 족속 하몰에 의해서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해요. 여러분, 왜? 정신을 차렸잖아요. 하나님께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뭐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그랬거든. 그래서 전성기 바짝 들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요, 한 번도 예배드렸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바단 아람에서.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의 서원도 잊어버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11절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야곱을 20년 동안 지켜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서원을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번쩍 났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빨리 싸서 도망가듯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면 형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느 인간의 힘으로도, 어느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는, 즉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여러분의 의지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20년의 세월 때 해결하지 못한 형과의 원수된 문제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화로에 올려진 얼음 조각처럼 녹아버립니다. 형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져서 죽이러 오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던 형이 예물과 뇌물에도 끔찍하지 않던 형이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에서가 와서 죽이러 오던 놈이 칼을 놔버리고 목을 놔고 울고 불고 야단하잖아요. 이런, 왜?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도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는 건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숫곳을 만났는데, 여러분 앞으로 3주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숫곳을 만났는데 뭐라고? 여기 땅이 좋네, 목초지가 있네, 여기 살만하네,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 자기 형인데 형 먼저 가,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도 힘들고 양도 힘들고 양새끼도 힘들고 하니까 좀 이따 천천히 갈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숫곳에 와서는 금방 고민도 안 하고 여러분 그곳에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놓고는 자기 집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짐승의 우리간을 져서 3가지 했죠. 부동산 투기, 자기 집, 우리간 3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 아버지의 상처가 아니에요. 온 가문의 상처였어요. 여기서 대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거짓말로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놓고는 온 남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에게 여러분 할례를 받아라 그러놓고 시몬과 레위가 들어서 칼로 남자들이 어정쩡할 때 다 죽이는 대살인극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야곱은 이럴 걸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노라. 창세기 35장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시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 믿음의 족장이 12지파의 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담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많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그거 없으면 나 행복 못할 것 같아, 그거 있어야 돼 라는 거,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못 살아, 여러분 그것이 우상. 하나님 그거 내려놓아야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너에게 영원한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성경과 간통하는 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고, 미안합니다. 1절 14절 다시 읽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말씀, 방송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경외, 두 번째는 온전함. 여러분, 병든 깻잎처럼 반쪽은 멀쩡하고 반쪽은 썩어 있고 이러면 안 돼. 온전해야 돼.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길 원하고 이것을 영원히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기도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피조물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라. 손을 듭시다. 하나님, 신앙의 첫걸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려놓고 주님을 소유함으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과 세계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남수단에 있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저 브라질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 저 하나님께서 정말 영국에서 세네갈 이쪽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들고 있는 이기석 선교사님,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경외, 온전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겼던,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하나님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 그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성공, 야곱의 우상은 성공이었습니다. 야곱의 우상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상은 디나였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도록 그 우상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의 끝없이 내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것이 없으면 못 살고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의 고백으로 살아가며 하늘나라 위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행복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있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도록 광야 교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여호와만 섬기라. 성령 하나만 행하는 저희들 되고, 양령의 지배를 받고 양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닙니까? 주님,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 안에 집중되게 하시고, 나의 언어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야곱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발람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발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하늘나라 오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하나님의 영혼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지켜주소서. 아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남수단에 있는 뜻밖의 무성이다, 브라질에 있는 이지세 성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프랑스에서 하나님 세네갈을 품고 기도하는 김주아 성교사님, 하나님이여, 수많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하나님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게 하소서. 저들을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소서. 튀르키와 시리아 지진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손충성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